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놓칩니다. 백성들의 출애굽이 있기 위해 하나님의 입애굽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지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몇 년 전 일단의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동경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백화점 앞에서 길거리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말로 한 6, 7명의 대학생들이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한국말 노래를 듣고 기타에 맞추어 부르는 젊은이들의 모습, 한복을 입고 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던 그들을 위해 일본말을 모르는 한국 학생들이 일본 발음을 한자로 적어서 준비한 대로 일본말로 그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으로 적어놓은 일본 발음대로 어설픈 발음이지만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자 일본 사람들이 뜻이 전달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박수치며 함께 웃고 노래 부르던 구경하던 그들이 조금씩 숙연해지더니 한두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길거리에 전달됐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그 가사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흐느끼기 시작하는 일본 사람들을 보고 그 모습에 감동이 돼서 우리 대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장면이 되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저도,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도쿄 길거리에 지나가던 일본 사람도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순간 존재의 감격을 느끼는 거죠.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 보는 한국 대학생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눈물 흘리는 일본 사람의 마음에도 그 노래가 치유로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 내용으로만 한 성경 내용을 이루고 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잠깐 구분해서 시편 136편을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36편은 26개의 절이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매 절이 감사하라는 말로 끝나는 성경의 유일한 장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시작했든지 간에 그 마지막 단어는 감사하랍니다. 근데 26개의 절로 이루어진 이 시를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4절로 9절은 1절로 3절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4절로 9절은 왜 감사해야 하나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창조를, 10절로 22절은 왜 감사해야 하나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23절로 25절은 왜 감사해야 하나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26절은 그 모든 내용을 다 묶어서 다시 한번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너무 잘 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를 받을 분이 감사해라고 말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받는 감사가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신 나한테 좀 감사해야지.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옆구리 찔러 졸박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시니라는 말은 에이스 후마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너희를 향하신이라는 번역보다는 에이스 후마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를 위한입니다. 나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어 당신이 궁하여 인사 좀 해라고 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표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를 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치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감사라고 말할 때는 당신이 감사를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감사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너희를 향한, 내가 받고 싶어서 너에게 명하는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감사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왜 감사해야 하나요? 감사 이유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이러니 감사해야지 하고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시편 136편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면 이 구절에도 놀라운 게 나타납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께 감사하라. 세 번 나오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압니다. 성경에는 종종 구원을 말할 때도, 창조를 말할 때도 반복됩니다. 축복을 말할 때도 반복됩니다. 세 번 반복됩니다. 전문용어로 트리올로지, 삼위성령이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 영광도 세 번씩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라고 세 번 표현을 달리하며 세 번 반복된 끝에 나오는 말은 다 동일합니다. 보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라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에 대한 표현은 달라졌지만은 감사해야 하는 그 근본적 이유는 동일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하고 여기 인자하심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한국말 하나로 번역할 수 없는 가장 극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해는 목에서 약간 가래가 끄듯이 저 후음 문자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헤세드 이렇게 명랑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가래 끄듯이 헤세드 이렇게 발음하셔야 맞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잘하시네요. 금세.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앞에다 무슨 다른 단어를 붙여서 두 단어를 합친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한글 성경만 읽어도 번역이 아니고 음력되어, 영어로 translation이 아니고 transliteration이라고 그러죠. 음력되어 그대로 발음 그대로 사용된 이 한국어 단어들, 고유명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베데스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베데스다. 우리가 몸 아플 때 늘 찾고 싶은 집이 베데스다잖아요. 그 배 할 때 그 베스, 히브리어로 베스라고 할 때 그 베스라는 단어가 집이에요. 그래서 베스 뒤에다가 빵을 붙여, 히브리어로 빵이 르햄이거든요. 그래서 집하고 빵하고 붙여가지고 빵집하고 만드는 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이름은 빵집이에요. 제과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빵집에서 나오신 생명의 빵. 베들레헴 출신이시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베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치유에 몸이 아파서 찾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아파서 찾아가는 베데스다. 헤세드의 집. 그 헤세드를 모조리 26개 전에 모아놓은 시편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바라고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찾아갈 때 그 헤세드를 담고 있는 집인 그 헤세드를 담고 있는 성경이 시편 136편이에요. 시편 136편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반복하면 거기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베데스다니까요. 베데스다의 장이, 헤세드의 장이니까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 다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비, 인애, 사랑, 친절, 선, 여기 시편 136편처럼 인자, 우리 한국말 이 한자어 한 단어로 이 단어의 의미를 다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살피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담고 있는 그 모든 신적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한국말로 사랑이란 단어 하나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베데스다.
헤세드,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성경 시편 136편. 한마디로 절대 사랑이라 그럴까요? 언약적 사랑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26번이나 반복된 우리를 위하여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복되고 있는 장. 그 헤세드, 그 이유, 그 증거,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증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낄 수 있나요? 뭐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보여주심인가요? 시편 13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제가 숙제 하나 드리죠. 시편 136편 8절과 9절을 찾으신 다음에 혹시 기억이 나시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성경 창세기 1장 15절로 16절을 다시 찾아가 연결해서 읽어보시고요. 거기 1장 15절 16절 끝에 마지막 단어는 글자가 다른 글자보다 작을 겁니다. 글자가 작은 거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거 빼놓고, 그 단어를 빼놓고 시편 136편 8절 9절을 읽은 다음에 그 단어에다가 무슨 단어를 넣는 게 정확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억하셔서 숙제를 하신 분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 저를 뵐 때 제가 찾아봤는데요. 거기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하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주 특별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8절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가 왜 영원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 해도 달도 별도 땅도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창조가 헤세드의 제1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압축해서 우리 개인의, 우리 인생의 창조로 한번 집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고요. 성경은 그 첫 번째 내용이 천지가 창조됐기 때문이라니까. 이 본문 속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너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니까. 너가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창조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증거이긴 한데, 인간에 관해서는 특별히 창조를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도 다 다르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렇게 한국말로 단어가 3개 다른 것은 히브리어 원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도 다릅니다. 영어로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은 만드시니 made라고 했고, 27절은 창조하시니 created라고 했고, 2장 7절에 지으시니 formed라고 했습니다. 아사, 바라, 야살, 이 각각은 서로 겹치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버랩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의미에 made,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창조를 나타냅니다. created, 창조하셨다. 이건 그야말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으셨다, 야살, 직접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나타나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너무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와 짐승을 만드실 때 야살을 했다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지으셨다는 단어는 오직 인간에게만 사용되고 있어요. 뭘 말하기 위한 거지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지요. 이 사실을 이해한 다윗이 한 표현,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그 다음 뭐라 그러나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제가 이 하늘마을에 와서 조금 민망하지만은 몇 번 했던 표현이, 제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늘 감격한다는 표현 몇 번 했습니다. 예, 지금 봐도 감격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신묘막측하지요. 저를 봐도 신묘막측하지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표현해야 할 가장 근본적 이유라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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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했는데,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한 인간이 생명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적이 반복돼야 하지요. 욥이 말합니다.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일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대학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니까요, 신앙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앙에 대해서 얼핏 제가 제 느낌에 좀 가볍게 고백하거나 가볍게 말하는 듯 싶을 때 제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려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부터 깨달아야 돼. 그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자네 지금 몇 살이야? 여러분, 이 선생의 권위를 실어가지고 자네 지금 몇 살이야? 교수님, 저 지금 22살인데요. 22살, 자네가 22년 살 동안, 22년 살아오는 동안 자네가 자네 힘 때문에, 자네만의 의지에서 살아온 게 얼마나 될 것 같나? 자네가 22년 사는 동안 말이야, 자네가 이 22년 살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자네한테 쏟아졌는지 알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자네에게 쏟아졌는지 알아? 자네는 말이야, 사랑 덩어리야, 사랑 덩어리. 함부로 살면 안 돼. 그것에 압도되고 감격하는 기쁨이 전제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봤구나.
부모의 사랑이, 친구의 인정이 오늘의 나를 존재했구나 하는 감격이 밀려오는 거죠.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햇빛도 물도 공기도 다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다 주어진 거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쌀도 먹는 것도 다 주어진 거잖아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부터 깨닫고 시작하자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절대 사랑, 헤세드로 너를 돌보고 있다. 그 인자하심이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함이니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매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광야로 인도하여 마침내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그 종이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절대 사랑인, 언약의 사랑인 헤세드를 느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주제가 출애굽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조에 버금가는 의미를 가진 게 출애굽 사건이라 그 뜻입니다. 시편 136편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출애굽이란 애굽에서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겪은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열 재앙 사건인데, 열 재앙 중에서도 10번째 재앙이죠. 여러분, 10번째 재앙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잘 아시죠? 양을 잡아 문에다가 피를 발라요. 여러분, 요 간단한 사건 중에 3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양도 그냥 양이 아닙니다. 흠 없고 점 없는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숫양이, 미안합니다. 1년 된 양입니다. 흠 없고 점 없는. 그런데 양을 100마리를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문에다가 발라야 합니다.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그럼 문 지방은 왜 안 바르나요? 정작 넘어가는 곳은 지방인데 왜 인방과 좌우 설주에만 바르라고 그랬나요? 왜 문 지방은 왜 안 바르나요? 성경에 보면 문 지방에 바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왜 문 지방은 안 바르나요? 이유는 문 지방에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피가 저절로 발라집니다. 여러분, 양을 100마리를 잡아도 문에다 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에다가 피를 아무리 많이 발라 놓아도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양이 100마리가 죽어도 소용없어요. 흠 없고 점 없는 양이 죽어야 합니다.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영원히 단번에 돌아가셨지만 가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2번, 3번, 4번, 아니 10번 돌아가신다 하시더라도 그 예수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내 문에다가 바르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once saved, forever saved.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기가 나갔습니다. 자기가 범죄했습니다. 예수를 믿되 그 아침이 오기까지 그 피 바른 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에베소 1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예수 안에가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 6월절, 그 6월절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양을 잡아 피를 발라야 넘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피 안 바르면 너도 똑같이 죽어 마땅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애굽 사람보다 태어나기를 제대로 구원받도록 태어났어.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착하게 태어났어. 아니라는 거죠. 양 안 잡으면 애굽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똑같이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처럼 장자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고 피 바른 집 안에 머물렀다는 이유 하나로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유월절, Passover, 지나갔다는 겁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남의 종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중 이런 말도 하지 않으면 좋다. 스님이라고 부르면 좋다고 제가 늘 우리 교우님들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동시에 제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이 주신 수많은 좋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위대하지만은 제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구주라고 부르지는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유월절은 양의 죽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내 광야에서 함께 지켜주셨죠. 예?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출애굽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그날 밤 먼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놓칩니다. 백성들의 출애굽이 있기 위해 하나님의 입애굽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지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희생. 인간의 정성을 받으시는 신이 아니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희생하는 신앙. 인간이 신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 그게 기독교인 거죠. 그게 성육신의 신비이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구속이라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받으셔서 사람을 살렸다. 이게 구속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린 양이 죽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살아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죽어 마땅한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순서가 다르죠.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은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예수께서 친히 어떤 사건, 그 사랑에 담겨 있는 신의 고통,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겪으시는 하나님의 고통, 그 사랑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주님이 드신 은유가 뭔가? 잘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전혀 모른 채 수근수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로하시면서 다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은유로 설명한 게, 십자가를 설명하시기를 해산이라는 말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주님은 나 십자가에 달려라는 말로 하지 않으시고 해산할 때 힘들지, 그런데 아기 낳으면 기뻐하잖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다가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 또 시편 2편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에 이 복음 송가는 이 의미가 십자가를 나타내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때 부르는 찬미의 의미가 십자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플 때 막 아파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한자로 뭐라 표현하는지 아세요? 양 선생님? 조봉대 선생님? 사람이 가장 아플 때 막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한자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신 선생님 혹시 선생님 아세요? 제가 지금 계속 여자분들께만 여쭙습니다. 일부러. 네, 여자분들께만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 제일 아프세요? 우리 여자분들. 아기 낳을 때가 제일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아기 낳을 때 막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제 내자가 그 결혼해가지고 그 신혼 때 해산 그 무슨 방이래 분만실 간호사를 했습니다. 그 분만실 간호사 하는데 제가 신혼 때 야간 근무하러 나이트를 보내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짠해가지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철없었어요. 그 병원 나이트 근무하러 출근하는데 제가 병원을 따라갔습니다. 그 밤 근무하는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선배 간호사들이 저 빈 병실에 가서 가 계시라고.
그 분만실에 그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 막 남편을 욕을 한대요. 막 옆을 치면서 막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 욕 있죠. 이 뭔 끼 해보면서 이렇게 막 그래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아파서 부르짖는다는데, 그렇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한자로 표현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여자분들 아무도 모르세요? 그걸 한자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구로라 그럽니다. 구로. 막 해산할 때, 제 아내가 첫 아이 낳을 때요, 미국에 있는 친정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이 없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병실에 들어가면서부터 첫 아이 나올 때까지 그 8시간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녹음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걸 혼자 이렇게 틀어가지고 제가 듣는데, 참 남자들은 제가 생각해보다 답이 안 나옵니다. 처음에 듣다가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막 저도 긴장했는데, 한 몇 분 듣고 나니까 벌써 지루해져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애는 나왔으니까 빙 돌려가지고 끝에 가서 애기 나오는 소리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8시간을 진통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소리를 구로라 그러는데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 구로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계속해서 이 구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대굴대굴 구른다는 거예요. 어미가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뭐가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 그냥 애 낳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얼마나 아파서 소리 지르는데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구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는, 느끼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 은유입니다. 실제적 은유인 거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 부르며 감격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로의 소리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 밀러의 비너스가 있습니다. 양팔이 떨어져 나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팔, 다리나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없는 인체 형상의 조각을 미술에서는 톨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원래는 팔이 있었습니다만 팔이 떨어져 나가서 톨소가 됐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팔다리가 없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아있는 톨소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2005년 11월 29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여성으로서 가장 많은 걸 성취한 세계 여성 성취상을 받은 영국의 구적화가 앨리슨 레프로입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여인이 있죠. 이 앨리슨 레프로는 자신의 벌거벗은 이 나신을 베너스 이미지로 사진을 찍어서 작품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팔이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여인입니다. 앨리슨 레프로. 그런데 이 앨리슨 레프로의 비너스 이미지의 이 사진 작품이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트라팔가 광장은 한국의 저 세종로하고 똑같습니다. 세종로에 가면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 넬슨 제독상이 있고 앨리슨 레프로 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트라팔가 광장에 넬슨 제독상이 있는 그 광장에 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것이 만들어질 당시에 40대 중반의 여인의 이 상이 여기 이렇게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다리도 짧습니다. 어떻게 이 상이 왜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주인공인 앨리슨 레프로는 1965년에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죠. 22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으로 9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94년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해서 최우등 숨마 쿰라우디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들 페리스를 수술로 낳죠. 아들 페리스를 낳을 때 친구들이 다 아기와 너가 다 이룰 수 있으니 해산하지 말라고 권하는데 내가 죽더라도 아기를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페리스를 낳죠. 이 앨리슨 래퍼가 2006년 4월 24일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 래퍼가 한국에 오던 날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강의를 초월해서 세계적인 화가로 우습던 여자 앨리슨 래퍼입니다. 살아있는 비너스, 제2의 헬렌 켈러로 불리는 그녀는 아들과 함께 8박 9일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승호 기자입니다. 영국의 부족 화가인 앨리슨 래퍼가 오늘 오후 6살 아들 페리스와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양팔이 없는 모습이 일로의 비너스를 연상시켜 살아있는 비너스라 불리는 래퍼. 전동 휠체어를 탄 래퍼는 환한 미소와 함께 한국 방문 첫 소감을 밝혔습니다. I'm hoping that my visit here will help to inspire young disabled people in Korea and show them 영국 발음이 아주 선명하죠? I've done a lot in my lifetime. 인천공항에는 우리나라 부족 화가들이 나와 래퍼 모자를 환영했습니다. 1965년생 영국에서 태어난 래퍼는 17살부터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2살 때 사랑에 빠져 잘 보세요. 남편의 학대로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장애와 편견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중한 아들 페리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입과 짧은 발로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이렇게 길러냈습니다. 어머니로서 또 예술가로서 래퍼의 인간 승기를 기리기 위해 영국은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그녀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아들을 낳고 오직 입과 그 짧은 발로 아기를 길러내는 그 래퍼의 사랑은 넬슨 제독이 프랑스에서 영국을 구해낸 것과 비견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산교육이라고 생각해서 트라팔가 광장에 앨리슨 래퍼 상을 세우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식들은 이런 엄마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구로의 고통을 겪고 우리 모두가 태어났죠. 그 구로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교훈으로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이 출애굽 6월절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십자가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창조의 버금가는 두 번째 이유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23절. 지금까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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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고 말했던 시가 23절부터 달라집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던 시가 23절에 우리를 역사적 사건 창조, 역사적 사건 출애굽으로 이야기하던 시가 우리를 하고 실존으로 넘어옵니다. 지금으로 건너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모든 육체계 식물을 주신 이에게. 여기 대적과 비천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오늘 이 순간까지 나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무언가를 먹고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비천과 대적은 삶의 고난뿐만 아니라 사망과 죽음을 가리키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하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여하튼 가장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여하튼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이 순간 여하튼 함께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인격도 교육도 사랑도 성취도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하튼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거죠. 창조, 출애굽, 나의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구절,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이 성경절 바로 앞에 대단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살아있는 날 동안 소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 개 같을지라도 사자같이 산 사람보다 지금 내가 더 감사할 게 있다. 하나님을 믿을 소망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하루는 너무 소중한 하루인 거죠. 내게 주어진 선물처럼 다가온 이 하루는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날이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수많은 사고와 질병의 고통 중에도 여하튼 오늘 우리는 숨쉬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창조, 출애굽, 생명. 태어났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함이니라. 이 감사가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 마을이 여러분의 베스 헤세드, 여러분의 베데스다, 자비의 집, 치유의 집, 회복의 집, 건강의 집, 평안의 집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고 느끼고 누리며 살게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도 공기도 물도 풀도 바람도 얼마나 감사한지 온 존재로 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 그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몸으로 떨며 주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까? 주님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게 해 주셨습니까?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증거를 제시해 주고 또 가르쳐 주고 또 전해 주어도 고개 빳빳이 들고 끝내 은혜를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여러 사정 속에 인도하셔서 가난케 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삶의 구비구비에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또다시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가득 머물러 있는 이 하루를 가슴을 활짝 열어 온 존재로 받으며 우리 속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신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오늘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안아 주옵소서. 하늘 마을에 머무르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헤세드 고백하면서 이곳에서 정령 베스 헤세드 베데스다의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안아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